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 뭐 신구약 66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로마서를 이해하면 다 성경을 이해하고 66권 이해하고, 또 로마서 8장을 이해하면 로마서를 다 이해한다, 뭐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원에서 깊은 이해가 있고 좀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우리 뒷부분은 우리 마음속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마음을 가진 우리들 아는 속에 아직 죽지 아니한 지체, 옛사람에 속한 그런 욕심에서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갈등하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혼돈되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자녀는 아니냐. 정말 5분 전에는 막 뜨겁게 주는 게 기도하는데 5분 뒤에는 또 금방 또 세상적인 생각, 또 별로 뭐 이상한 일들 다 하잖아요.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다, 또 뭐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어쩔 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진짜 거듭났지만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혼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만 끝까지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 어쨌든 그런 혼돈 속에서 이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제 결정적인 대답을 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은 뭐 7장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고 8장도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육신 때문에 갈등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영이 있다.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이 참으로 살려면은 육신에 따라 살지 말고 영에 따라 살아야 된다. 거듭났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영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8장에 굉장히 중심적으로, 그래야만이 8장 후반부에 나오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거듭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강조하는 것은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나기 때문에, 또 이제 거듭남의 함정은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됐죠. 성경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마치 거듭난 것처럼 착각해서 더 이상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에 들어가서 막기 위해서 저는 하여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거듭난, 예수님도 가장 큰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니고데모 앉혀놓고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안 했잖아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성경을 그냥 모든 걸 안팎으로 다 꿰뚫는 그런 이스라엘의 대선생, 율법 학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단 한마디, 너 거듭나야 된다. 너 이거 다 알아도, 다 알아도, 네가 해도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주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자기 구원을 의심하라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의심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좀 자기가 어떤 믿음에 서 있는 걸 조사하고 검사해야죠. 항상 저희들이 이게 뭐 마귀는 자꾸 이러면 속이자, 우리 속여가지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났다 속여서 더 이상 구원을 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 그래서 이게 항상 질문을 던져 나가야 되는데,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런 모순되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받을 것을 내가 구원 받았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끝까지 구원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날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까 하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의 이 모든 싸움도 헛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8장 보면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모든 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율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면, 그래서 은혜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는 결과가 뭐죠?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마지막 최종적 결과가 뭐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죠.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다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결국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갈등하죠.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지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갈등을 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고민하는 것은 내가 이런 죄를 예수 믿는다는데 성리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어떤 음란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어쩌다가 실패로 연약해서 넘어져서 해서는 안 될 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고통하잖아요.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오늘 가장 큰 질문은 뭐예요?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지 잃은 것인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지 굉장히 번민하고 있을 거예요.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주는 그런 번민, 고민. 나왔던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없어 하고 자기 스스로 정죄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율법 아래 있다면 뭐야? 율법 아래 있다면 너는 이렇게 한번 죄를 지었으면 끝이다. 맞아. 네 고민이 맞다 그 말이야.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 다 지키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 지옥 가면 되죠. 율법은. 만약에 율법 아래 있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은 뒤에 뭐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된 경우에 너는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공짜로 그냥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기는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면은 너 한 번 넘어져 끝이에요. 다시 지옥 가야 돼. 그렇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무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성령 그 안에 계신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란 말은 뭐 그런 거 해도 괜찮아. 뭐 넘어져도 괜찮고 죄 짓고 뭐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아니고 예수만 정죄는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버림받고 지옥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잘 해석해.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의 행위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고 결과가 있고 대가가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짓는 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대가를 치러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러므로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여러분은 연약해서 아빠 육신과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의 위치예요. 왜 제가 그렇게 거듭남을 강조합니까? 거듭나고 진짜 거듭나고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은 우리의 이치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고는 전제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나옵니다. 그럼 저는 믿부시 의로워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다면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지켜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날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은혜 아래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셨다면 예수의 영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튼튼한 안전한
그런 위치에 오늘도 서 있다면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우리는 수없이 죄짓잖아요. 율법의 차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믿다 한 번 거짓말하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율법을. 근데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약속에 따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런 정죄는 일어나지 않는다. 2절 보면요. 그 다시 이거죠. 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냐. 2절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겠죠. 왜 이렇게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죠? 한마디로 해방되었다. 어디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런 두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은 죄 자체로부터 이런 해방되었다. 죄를 지었지만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7장에 뭐라고 그랬죠? 왜 더 이상 죄한테 거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의 세례를 받은 자라. 우리는 그리스도 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의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배하지는 않죠. 자,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듭나기 이전에도 죄를 짓습니까?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짓죠? 뭐가 다릅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죄는요, 여러분 그 죄가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죄가 발동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죠. 멈출 수가 없어요. 기어이 분노를 떠트려야 되고 뭐 합니까? 기어이 음란한 짓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면 밤새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이게 바로 죄의 포로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음란한 마음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은 음란에 끌려가잖아요.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음란한 영을 쫓을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 두 번 넘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어져서요. 어떤 시기하고 질투할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 사람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미워합니다. 그렇지만은 거듭난 사람이 영이 있는 자들은 이웃 마음에 살짝 들어오지만은 이게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내어쫓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이 승리가 없다면은 난 아직 여러분 거듭난 성령을 받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성이 있는 그대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해방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이 그럼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죄가 여러분 장악하려고 할 때 상상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아니오라고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물러갑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우울한 마음도 여러분이 싸우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집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분노는 약간 기질적인 차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멈출 수가 있습니까?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한 번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올라오는 분노를 향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게 될 때 그것이 물러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죄는 있지만은 뭐예요? 죄에 포로되지 않죠, 더 이상.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에서 해방됐다?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지으면, 같은 얘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이 법, 또는 율법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이 법에서 너희가 해방되어져 있다. 근데 무엇이 여러분을 해방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 법인데, 이 법은 첫째 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하는 해방시키는 법이 그냥 내가 자유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와 해방이 어디서, 그러니까 이루는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이 죄에서 해방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가 빠져버리면은 성경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법이에요. 이 법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생명이 있어. 그런데 왜 성령이 법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생명을 가져다 주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다 준 이 법이 죄와 죄로부터를 해방시켜 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법, 그걸 행하면 죽게 되어준 사망의 법이죠. 먹으면 죽으리라? 먹잖아요. 죽잖아요. 반드시 사망을 가져다주는 이 법에서부터 무엇이 해방시켜주냐? 생명의 법이, 생명을 가져다는 이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이 뭐야? 여기 사실은 은혜의 법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인데 이 법은 바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이대로 살면 그럼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이 생명의 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이 생명의 법이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왜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극교 훈련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 교회 다니다 보면 좀 성질이 좀 좋아져가지고 또 나이가 들면 좀 누그러져갖고 그게 아니야. 어떤 분들이 많이 구원의 그걸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성질도 덜 나고. 그거는 하나의 조금 열매가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구원의 직접적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 방도리로 구원하고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냐? 이 죄와 사망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온전한 지배에서 무엇이 끊어내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일하는 이 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만일 여러분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보니까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다.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해방되지 않았으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특히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삶에 다시 살려주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 생명을 구분케 드리는 이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질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왜 그렇게 나한테는 죄가 안 끊어질 거예요? 왜 그렇게 내 안에는 분노와 은난한 마음감, 싸우고 탔던 이런 마음을 이길 수 없고 뭐 중독이라든 뭐가 끊을 수 없을 거예요. 단순해요. 여러분 안에 은혜의 법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노력이, 너희 연단이, 너희가 인내가 이렇게 하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외에는 이 법은 뭡니까?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법이란 말 자체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가 되어서 우리 죄를 사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순종하며 사는 삶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교회 다녀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조금 달라지기도 하겠죠. 좀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러면 말이 좀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안 달라집니까? 왜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까? 아직 이러면 은혜의 법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회심해야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 생명의 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생명의 법이 임할 때만이 여러분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걸 가르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걸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진실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은 이런 무엇을 발견해 둡니까? 더 이상 죄는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죄는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끌고 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죽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세상 영향을 받는다. 세상에 끌려다닌다.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잘못되어진 겁니까? 아직 여러분 은혜의 법 아래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도 사망의 법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죄가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인인처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 삶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나는 이걸 믿어요. 나는 분노로 일생 동안 나는 했기 때문에 아직도 분노 있습니다. 아직도 있지만은 어떤 때 터집니까? 터지지. 1년에 한두 번 터집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나는 괴롭죠. 그러니까 주님께 회개하지만은 더 이상 그 분노는 나를 옛날처럼 그렇게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지배력 없어요. 음란한 마음도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스쳐갈 수 있겠죠. 뭐 지나가는 생각이 들 수 있겠고 또 마귀가 유혹할 수도 있겠고 내 마음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음란한 마음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요. No.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스쳐갈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그러나 내가 1분 이상 사람 미워합니까? No. 불가능. 아니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격 수련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사망의 법에서 날 풀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가 나를 더 이상 끌지 못하면 죄에 대한 유혹은 있죠. 흔적은 있죠. 사단이 유혹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죄 악한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끌려갑니까? 아니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매일 죄에 끌려다니고 그냥 행동만 못할 것 속에서 미워하고 뭐하고 두려워하고 뭐하고 아니 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끝없던 사람이에요. 구원받고요 사라졌어요. 이겼어요. 한두 번의 돌판이 있었죠. 그러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했고 지금 싹 사라졌습니다. 내가 완전한 뜻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가 있고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습니까? 왜 예수 믿기 전 이후에 뭔가 교회 다닌다는 게 왜 그렇게 다른 것이 없습니까? 여전히 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죽일든 살려면 막 끙끙거리고 뭐하고 막 세상에 대해서 막 이러고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 돌아가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거는 역사 팩트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아멘.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어 보세요. 마약 중독이 끊어집니다. 마약 중독 그렇게 힘드는 거, 술 중독, 담배 중독 끊어집니다. 나 술, 담배는 모르겠어. 찰스 스포츠장 같은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단 마약은 사람 죽는 거. 요즘 마약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고민이 뭐냐면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아닌가. 골든 타임을 놓쳤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라와 사회가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도 막을 수 없는 상태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는데 미국은 지금 그렇거든요. 미국은 가보면 이런 보면 LA 거리나 뭐 필라델피아 이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약이. 근데 경찰들이 안 잡아요. 소용없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옆에서 막 마약 주사는 안 잡아갑니다. 왜? 통제 불능이거든요. 그거 하나 잡아가도 소용없어요. 그런 도시 전체를 다 잡아가야 돼. 골든타임 놓쳤다 그러면 돼. 우리나라도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직 성령의 복만에 이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분들은 구원 확신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도 합시다. 진짜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렇게 무기력한 거 아닙니다. 강력한 것입니다. 말하잖아요. 우리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단 말이지. 근데 왜 종로를 탑니까? 이 믿음이, 이 지식이 우리 실 수 있는 거예요. 분노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나신 분들은 나는 해방됐지. 이 지식이 이 분노와 음란과 모든 걸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거듭 안 났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안 일어나겠죠.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다면 이 참다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점점 그렇게 되어서 나가요.
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정죄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됐어요. 더 이상 죄를 여러분이 지배하지 못해요. 단순하게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괜찮아 내가 용서해줬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참 보세요. 아무리 용서받았어도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 지옥 가죠. 우리가 용서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그가 마지막에 죄를 지으면 그가 어디로 가겠냐 말이야. 어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니? 심판하시죠. 용서를 받았으면 그냥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무의식을 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던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정죄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들은 뭐야? 더 이상 죄가 그리고 사망의 법이 여러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두 양면을 앞과 뒤를 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용서,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의로운 상태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은 자는 죄의 포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아멘? 그래서 죄의 포로된 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신분 깨달으세요. 유혹이 생길 때, 음란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떤 정독이 일어날 때, 뭐 할 때, 뭐를 기억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성경 말씀 믿으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을 순종하면 생명을 가졌다는 놀라운 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법이 해방시켰다. 그래서 나는 죄의 포로된 게 아니다. 자유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자유롭게 살아야 돼. 아멘? 전혀 이런 걸 할 수 없다. 그러면 미안하시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죠. 이런 거 고민도 안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고민해야죠.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3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지 않고 영을 따라 그럼 뭐하죠?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중요한 부분이 3절 보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의 핵심적인 것은 그것을 누가 하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왜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 율법은 완전하죠? 율법 문제가 없어요. 율법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 율법을 지키도 구원 못 받는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시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영원히 삽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율법이 안 되냐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육신은 결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담이 실패한 뒤로 모든 죄는 인간들이 임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아담도 율법을 못 지켰는데 완전히 죄가 물들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난 이거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약세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저기까지? 그럼 왜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그것이 전부라면 그래 너도 이게 잘못했지? 그거 괜찮아. 그럼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고 내가 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하고 그냥 모든 걸 그냥 덮어만 주시고 넘어가신다면 우리가 못하고 실패한 일을 하나님이 구태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뭔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돼요.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반드시 이루실 필요가 없다면은 하나님 하실 필요가 없죠. 이해 안 갑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요. 조금 이해 잘한다네. 긴장 좀 푸시고. 자, 이 단어 잘 하나님 하시나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하실 필요가 없다면 하실 이유가 있어 없어요? 안 하시겠죠. 꼭 하셔야만 하니까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법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하나 할 것도 없네. 안 되는구만.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냥 공짜로 그래 됐어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용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대신 해주시다네요. 대신 해주시니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해가요, 여기까지? 뭐, 이해 안 하려면 마음에, 이해하실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이해 들으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뭘 하신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하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지켜야 되죠.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안 되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일, 그래야만 내 구원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너희는 실패한 거 보니까 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너희들 시켰구나. 너희들, 이거, 관심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괜한 짓 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그러면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못한 것을 하나님이 그러면요. 너희들 못하는데 내가 대신 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내가 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말과 굉장히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안 해도 돼 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이루셔요. 다만 우리가 안 되니까 마다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이해가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뭐를 지키는 일이 실패했잖아요. 법을 지키는 걸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그래, 그거 못했어. 그냥, 다 용서하고 다 하늘나라 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자기가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받아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죠, 이제? 이해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죄합니까?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 맨날 교회 오면 죄 얘기하고, 법을 지키고, 하여간, 여러분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법이 실패한 것을 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어요. 따먹지 말라서 아담은 따먹었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약한 여러분 대신에 그의 맏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두 가지를 하죠. 첫째는 뭘 하십니까? 죄를 지어서 법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죄인된 자들의 죄를 그의 죽음을 통해서 갚아주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까지 복종하심으로 완성한 이 의로우심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걸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키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다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법도와 규례에 관심 가진 걸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내 말이 좀 충격적으로 들릴지 몰라요.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법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법을 어디다 기록된다고 하세요? 마음에 기록한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고 숭배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긴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게 여기지 않고 죄가 투생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전혀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몰라요. 널리지 몰리지만 더 쉽게 나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에 하나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적지 않은 사람, 나 구원 학생이 있어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게을러져요. 정말 현저하게 달라져요. 마치 나는 무슨 생각나, 저 인간들이, 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무슨 서티피케이트? 증명서, 구원의 증명서 받고, 준 사람부터, 난 이제부터 죽어도 천국 가네 하고, 그때부터 게을러져요. 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상당수자 그런데, 나는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야,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거고 다른 자들이 말하는 게 이거구나. 그들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기 이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아무렇게나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 우습게 못 여겨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법 지키는 건 중요한 거야. 이거 안 지키면 너희는 구원 안 돼. 네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이거 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지키기 때문에 너희 대신 내 아들이 가서 죽고 그리고 언제 지켜서 이 모든 완성해서 너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선물해 준 거야. 선물에 끈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가 뭐냐?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주의 말씀을 살려고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전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몇 번 들어요. 그냥 구원받기 전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막 매달리고 막 주여지 하다가 어느 날 보니 구원의 확신이 가니까 좋아요, 기뻐요. 그리고 나서 푹 떨어져.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거, 속은 거,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서 죽게 해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는 강한 열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높이는 그래서 이것을 지켜가려고 발버둥치게 되어집니다.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거듭나서 성령 임하지 않고 이런 마음에 그 법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그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거듭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부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도가 기록되어지고 생명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 주의 뜻대로 살 것 같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불타지만은 그것을 잘하지 못하는 게 연약하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다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거듭났다고 성령 여러분 계시다면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고 끌려야 끌 수는 불이 여러분이 붙어요. 아멘. 이 불이 없다면 진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도 주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구원의 감각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이 모양이 꼴입니까? 진실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사모하세요. 진짜 구원을 사모하시고요.
성경 말씀 믿으세요. 내 마음에 법이 기록되기를 사모하세요. 끌려야 끌수는 불이 그 사람 못 꺼요. 어떤 사람 좀 활발하지 못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을 못 꺼내죠. 그럼 나야 불이 붙어요. 생명이야 불이 붙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어요.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무엇일까? 참 이게 바로 이거 3절 묵상하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졌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었단 말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진 인간의 그런 모습. 그렇죠. 자, 무슨 인간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없는 자가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었죠. 병들 수 없는 자가 병든 자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로.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병과 질고를 이사야서 53장 보면 나오잖아요.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고 병의 질과 간골을 아는 자라.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병이 많았다. 많은 분이었다. 이게 바로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 왜 뭉클했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 해도 은혜스러운데 어떤 우리와 똑같이 병이 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죄가 있다는 게 아니죠.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은 옮겨놨단 말이에요. 짊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덤탱이 씌웠단 말이죠. 그렇게 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 나오잖아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누구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누구만을 구원하십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 하는 우리에게? 뭐를 우리에게? 아니, 무엇을, 한마디로 무엇을 우리에게? 뭐를 하는 우리에게? 행함이 나오잖아요. 율법에 따르지 않고 영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그를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분을 위해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제 뒤에 부분은 조금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뒤에 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육신에 따른 삶과 영에 따른 삶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영에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에 따라 사는 걸. 영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육신에 따라 살면 반드시 여러분 죽게 되어집니다. 멸망받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영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데 영에 따라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5절부터 설명해 드리지만은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못 올 것 같아요. 자, 그럼 굉장히 오늘 로마서 8장 어려운 장에 저도 이걸 몇 번씩 읽으면서 다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주석책은 너무 방대하고 내가 급한 읽을 시간도 없고 최대한도로 제가 이해하고 또 이러면 전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좀 그렇게 했는데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한 말 더 기억을 못 하시겠죠. 다 잊어버리겠지만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또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하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므로가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법 아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구원에 확신 있는 자를 말하는 거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옥 가는 일 없다. 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더 이상 죄가 그리고 사망의 법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생활진을 받아들이게 될 때 생명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생명을 가져오는 그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짓지 않는다.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 넘어질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옛날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단순히 용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받을 일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네요. 1번 그것만은 불충분합니다. 바로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뭐로 압니까? 이 죄에서 해방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해방되셨습니까? 해방됐다면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은 정죄받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 되면 강조하는 것이죠. 왜 한번 구원받아서 진짜 구원이 일어났다면 영원히 받지 아니하는데 진짜 구원이 일어나지 아니했다면은 우리는 다시 정죄받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분노가 됐고 뭐가 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없애려고 배부른 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노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 그건 인격 수양이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을 사랑하고 막 근사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막 노력하는데 없어집니까? 그럼 구원을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켜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그래서 그 사람 구원 받잖아요. 성령이 참으로 그 사람을 내주하시잖아요. 편합니다.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변한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자고 말하니까 이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변해서 부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야 완전해지진 않지만 점점 안 변합니다. 책자에도 말하냐 그 사람 죄 안에 거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연합해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은 자가 어찌 죄 안에 살리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영혼이 달라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분노하지 않고 해서 또 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뭐 세상의 건 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막 멋있게처럼 그거 부럽고 뭐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노력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사망의 법이 죄가 여러분을 포로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울래 지울 수 없어요. 없앨래 없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방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구원을 받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이 주어질 때 이 생명의 법이 여러분이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그 생명의 법이 사망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 그렇게 힘들게 끊지부터 음란이 됐건 뭐든 다 끊어집니다. 안 끊어진다면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집니다. 돈 하던 사람이요. 돈 안 내요. 그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은 이 구원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고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주시라고 바이블을 주어 애타며 간곡하게 붙어야 되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죽길 벌써 왜 죽을까 어쩔까 매일 그 걱정하고 다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약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이미 뭐했다? 해방시켰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을.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셔서 죄가 유혹할 때 이기라 그 말이에요.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떠나라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내가 쫓으라 그 말이에요. 음란한 마음이 들 때 예수 이름은 내가 쫓으라 그 말이죠.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분노가 올라올 때 내가 쫓으라 그 말입니다. 죽어요 없어져요. 거듭나야 돼 여러분들. 왜 부부간에 난리치고 싸우고 난립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 성격 차이다 뭔차 다 거짓말 다 그건 세상이 여러분 속이는 거 이걸 다 속이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법과 이걸 다 사망의 무슨 법은 무슨 법이고 뭐 그러시다 이거 심리적으로 뭐가 어째서 전부 다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 나는 해봐서 알아. 이 정체를 내가 알 수 있죠. 왜 싸우고 다투 난립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지배하지 않고 성령 역사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포로생활 해왔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그랬고 오랫동안. 다른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가 해방시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 법에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면요 여러분 해방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끈질게 괴롭던 세상에 대한 욕정과 욕망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유혹은 있을 수 있죠. 특별히 그런 옛날같이 무슨 비싼 가방 들고 다니려고 발버둥치고 다른 사람 옷이나 쳐다보고 안 그래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고 여러분 성령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차 타고 비싼 차나 보이는 그러면 한 번도 안 계시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것이 부러워서 이러면 어쩔 수 없다면 그냥 분노를 절제 없어서 매일 싸우고 다툰다. 이런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듭난 백성들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싸울 수 있어요. 나도 싸울 때도 있어요. 나도 1년에 한두 번이 됐고 어쨌든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삶이 다 계속 나를 끌고 갑니까? 못 끌고 가요. 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법대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여러분 고집입니다. 많은 분들. 나는 그런데 그래도 뭐가 어쩌죠? 또 이슈가 뜨고 이게 바로 사단이 짝짝꿍 됐으면 하는 거, 그런 사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위력을 믿으시길 다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뭐 하셨도다? 해방시키셨도단 말이지. 내가 그걸 믿는다고 고백해서 되는 거 아니고 거듭나세요. 거듭나셔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성령을 받으세요. 그렇게 돼서 이게 된다는 것이 그러지 않은데 내가 믿고 고백한다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와 이런 받은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에요.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녀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사람의 아들의 권세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비식을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됐거나 하나님 자녀가 돼도 그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자. 더 이상 죄가 여러분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믿고 행하세요. 사망이 여러분을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이 여러분 자유케 했잖아요. 누구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시라면 주님이시라면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신다면요. 이미 우리는 자유롭고 해방되었다. 아멘.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자는 생명을 얻고 영으로 살지 못하면 죽습니다. 기도합시다.